역대하 7장 1절부터 23절 성경 본문을 통해 믿음의 기도는 주문이나 주술이 아니고 인격이고 삶이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퍼온 글이 있습니다. 아브라카다브라의 뜻을 아십니까? 들어는 보셨나요? 아브라카다브라 안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말이란 마법과 같아서 어떤 때는 정말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도 하지요. 말은 종종 생각을 지배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심장에 놀란 꿈틀거림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손끝에 작은 떨림이 느껴지나요? 쑥스러워 빨개진 당신의 볼이 느껴지나요? 당장 그에게 혹은 그녀에게 달려가서 사랑해요 라고 말해보세요. 사랑이 시작됩니다. 아브라카다브라라는 말한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아브라카다브라 습관처럼 외쳐보세요. 그러면 외친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면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마세요. 돌아보면 사방이 꽉꽉 막힌 벽이었을 때도 잠시 숨을 멈추고 기다려보세요. 벽이 열릴 때까지. 하늘은 희망과 꿈이 있는 사람에게 분명 그 꿈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카다브라를 외치면서 소망을 이루는 하루 되십시오.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인터넷에서 퍼온 글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말한 대로 된다. 미워! 그러면 관계가 안 좋아져. 사랑해! 그러면 관계가 좋아진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도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헷갈려 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소원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도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신중해야 합니다. 세속적이지 않고 세상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뜻이 아닌 내 개인의 생각이 아닌 하늘의 뜻을 이루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반복하거나 정성을 다해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은 한국 전례로부터 내려오는 샤머니즘적인 겁니다. 그래서 옛날 연속극이나 사극을 보면 새벽에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일어나시잖아요. 옷을 깨끗하게 입고 이렇게 정한수를 떠놓고 앞에 가서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성을 드리는 그런 기도와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증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증언부언이라는 말을 빈말을 되풀이하다 이런 뜻입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줄 걸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중얼거리고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말할 때 그의 정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기도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방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심리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압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에 적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더 반복적으로 기도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배탈이 났는데 아이스크림 사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엄마 사줘.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트 바닥에 누워서 뒹굴죠. 한국 부모들은 대부분 사주지만 저는 미국 마트에서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백인 엄마가 애가 바닥에서 뒹구는데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이가 지칠 때까지 내버려 둡니다. 지금이나 구약시대 때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사역자들은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심지어는 하늘 보좌를 흔들어 움직이게 해라. 이런 식으로 기도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역대하에서
조금 더 앞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49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수가 많으니 먼저 시작하시오. 소 한 마리를 골라놓고 당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러나 불은 피지 마시오. 그들은 가져온 소 한 마리를 골라서 준비하여 놓은 뒤에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은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부르짖었다. 그러나 응답은커녕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바알의 예언자들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었다. 한낮이 되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음으로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그들의 예배 습관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찔렀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한낮이 지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다.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기도로 10분도 아니고 사실 5분 기도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한나절이 지날 때까지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날 뛰어다니면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을 상하면서까지 얼마나 고귀한, 얼마나 헌신적인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바라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합니다. 정성을 다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문제는 그런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의 내용이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기도하여 바알이 응답해 준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탄도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말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 내게 경배하면 너에게 그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제시하는 방법을 거부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애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자에 오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편안한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까? 여러분, 편안하다라는 말과 평안하다라는 말은 다릅니다. 편안하다는 건 just easy. 그러나 평안하다는 건 peaceful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편안한 것은 단지 몸이 편한 것이고 인간의 욕심이 채워지는 상태입니다. 평안하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내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짧은 인생이 아니고 영생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물론 이번 생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정말 짧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10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 뜻대로 세상 영이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노력하면. 남보다 더 큰 집을 가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금방 지나간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시다가 낙엽 떨어져 있는 거 많이 보셨죠? 한 달 전만 해도 파릇한 싱싱한 잎들이었지만 떨어져 사람의 발에 밟히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간다고요? 달려가는 게 아니라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고 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동일한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핀 꽃 떨어질 날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그런데 좀 약간 슬픈 이야기 뒤에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 인생은 덧없어 보이고 허무해 보이지만 풀의 꽃처럼 금방 시들어 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복음의 터 위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단지 편안한 것이 아니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몸이 아파도 가난해도 비록 갈등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심령은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영생을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생은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생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생의 복음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을 구했습니까? 나는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을 전하며 살았습니까? 영생을 구하지도 않고 영생의 복음을 전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름이 없거나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조엘 오스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대단한 부를 이룬 목회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믿음과 적은 기대를 가진 사람은 작은 복밖에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원한다면 그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는 마십시오. 그냥 여기서 하던 일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 넉넉하지 않아도 안정적이거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좁은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나 더 좋은 직장이나 그런 것들을 줄지 누가 압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내 직장에 상사를 내보내고 그 자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어떻게 압니까? 어쩌면 그 회사를 통째로 나에게 주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설교했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많은 물질을 헌금하고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말하고 가르친 큰 믿음이나 그에 따르는 기도는 매우 이기적입니다. 이 미국의 개인주의가 성경의 비전과 잘못 연결된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개인주의가 문제인 겁니다. 우리 교회만 교인 수가 많아지고 우리 교회의 재정이 늘어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개교회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과 떨어진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바른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의 기도, 근거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시편 1편 1절과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7장 오늘 본문이죠. 14절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여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 14절의 악한 길이 시편 1편의 죄인의 길과 일치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악하다는 의미는 윤리적인 의미가 아니고 도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삶이 악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길이 악한 길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남에게 잘못을 행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길이 악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도는 관계입니다. 부부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관계입니다.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자녀와의 삶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왕과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왕은 명령하고 백성은 순종하는 것이 바른 관계입니다. 내 삶에서, 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내가 순종합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이끌고 가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의 기도는 자신이 왕이 되어 백성인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말만 존칭을 사용하지 내용은 하나님께 명령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면에서 기도는 인격이기도 합니다.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이 어떻게 해져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14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내 백성이 어떻게 해져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겸손해져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백성의 바른 자세는 뭡니까?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함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10편 17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나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라고 합니다.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자신의 교만함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 겸손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교만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교만합니다. 가장 교만한 사람의 모습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14절 그 부분을 다시 보면 겸손하여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 뭐냐면 그 뒤에 나온 두 문장입니다. 뭡니까? 하나는 악한 길에서 떠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악한 길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부터 떨어져 있는 길이 악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는 것, 그것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아이들이 언제 엄마에게 와서 품에 안깁니까? 엄마가 보고 싶을 때, 또 자신의 힘으로 안 될 때, 넘어져서 아플 때, 이럴 때 어머니에게 와서 안기듯이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그 삶에서 외롭고 지치고 두렵고 염려가 되거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발을 붙잡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결코 교만한 외침이나 탐욕스러운 요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이 성경의 내용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책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그거는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확장해서 현대교회가 잘못 가르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영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 세 가지 부분 중에 하나에 불과한데 이 한 가지를 확장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고 구하고 바라고 살면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를 돕는 자시다. 이렇게 성경을 내용을 바꾸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최종 목적은 내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속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백성이 교회이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한 요소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교회나 개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영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역대기의 내용이고, 솔로몬이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고 수천만 마리의 제물을 드리고 낙성식을 마친 뒤에 하나님 앞에 멋진 기도를 드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7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9절 제가 읽고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떠나도 내버려 준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뿌리를 뽑아서 버려버린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허물고 파괴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주변에 우상 신전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조차도 오염되면 파괴하고 허물어 버리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연병이라고 세 번역에 나왔는데 다른 번역에는 전염병이라고 나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감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13절을 제가 읽고 14절 함께 읽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14절 제가 옛날 번역으로 읽어서 죄송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 다시 용심어 주겠다. 여러분이 읽은 세번역 성경 버전에 의하면 13절에 연병이라고 나와 있는데 옛 버전에 의하면 전염병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감염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14절 이전의 말씀에 이런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신자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러 주셨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더 하나님 백성답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회개하기보다는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란 단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회개란 뉘우침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율법을 사모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5절부터 18절을 우리가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니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언약한 대로 내 나라의 왕자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론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세 요소 중에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의 영토보다, 우리의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흔히들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창조의 절정이 인간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심판의 대상입니다. 또 교회를 사람들은 우주의 중심처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타락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교회는 멸망을 당합니다. 요즘 이 시대에 교회가 사회로부터 받는 그러한 지탄을 우리는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 상황을 이 역대기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솔로몬 성전만 불탄 것이 아니라 신약의 헤롯 성전도 불에 탔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무화과 나무를 예로 드셨습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뿌리를 뽑아 바다에 던져버리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열매가 없는 유대교 성전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람이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100번 고백한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제가 교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언제든지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갑니다. 어찌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멀리 떠나 있는 때라고 할지라도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하여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를 크리스천이라고 쉽게 인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쉽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대하 7장의 역사적 배경은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 낙성식입니다. 그 화려한 잔치집에서 주님은 이 성전이 죄악을 행하는 곳이 되면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뒤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역대기서를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내 삶에서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여 주님께 돌아온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그 놀라운 분명한 특징은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디가 땅끝일까요? 바로 내 옆이 땅끝입니다. 내 반대편으로 한 바퀴를 돌아오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땅끝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가족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내 자녀와 내 부모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대하고 있는지, 내 비즈니스나 내 직장 생활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드렸던 찬송의 가사를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회개하며 돌아온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찬송의 가사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우리 교회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세상을 바꾸려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교회,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가정과 우리 자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